복 받느냐고요. 우리가 늘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교회 다니면 복 받습니다. 맞습니다. 교회 다니면 복 받습니다. 그런데 그 복을 하나님께서 어디에 숨겨 두셨습니까?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것에 숨겨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순종 가운데 풍성한 복을 담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축복의 열쇠가 되는 순종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순종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 순종의 원리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듣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순종은 듣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순종은 듣는 것입니다. 행동하기 이전에 올바로 행동하기 위하여 듣는 것인데, 여러분, 그 듣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잘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잘 듣는 것입니다. 한때 유행했던 사오정 유머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오정 아시죠? 손오공, 사오정, 저팔계. 아이를 키우신 부모도 알고 아이들도 알 겁니다. 여러분, 사오정의 유머가 있는데 사오정의 부인 사오순이 저녁에 퇴근한 사오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퇴근길 힘들지 않았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그 말을 들은 사오정이 어떻게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아니, 태극기 흔들지 않았는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 물었다고요? 여보, 퇴근길 힘들지 않았어요? 라고 했더니 아니요, 태극기 흔들지 않았어요. 사오정이 요괴와의 싸움에서 피 터지게 얻어맞아 열이 무척 받았습니다. 한참 고심하던 사오정이 체력 단련을 위해 운동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는 운동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최불암이 운동하던 사오정이 기특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오정아, 너 운동하냐? 라고 했더니 그 말을 들은 사오정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아니요, 쓰레빠인데요. 네, 운동하냐라고 했더니 쓰레빠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잘 듣지 않으면 사오정 같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기 위해서는 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듣습니까? 잘 들어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들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귀를 기울인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여 들으라는 것입니다. 잘 듣는 것은 내 마음을 다하여 듣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가 잘 알듯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 잘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여러분과 저를 봐도 우리는 참 말을 잘합니다. 그런데 원래 말 잘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특성이 아닙니다.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의 특성이 있다면 그것은 말을 잘 듣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말을 잘 듣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마음을 다하여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들을 때 그 사람의 눈동자가 얼마나 청명하고 빛나는 줄 아십니까? 한시라도 그 말을 하는 사람 앞에서 눈을 떼지 않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다하여 귀를 기울입니다. 그런 예수의 제자들이 이 땅에 설 때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이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마음을 다하여 귀를 기울이더라는 것입니다. 말 잘하고 이렇게 저렇게 코치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속상함을 앉아서 내 마음을 다하여 깊게 다 들어주는 것, 그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잘 들어야 합니다. 잘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들을 때 순종하기를 작정하고 들어야 합니다. 오늘 찬양대가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그리고 후렴에 무엇입니까?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여러분,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래 듣는 겁니다. 다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이 시간 저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제가 그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게 바로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하지 않으면, 순종하려고 듣지 않으면 그것은 오히려 우리를 더욱 망치게 하는 길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잘 들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잘 들을까? 그렇다면 어떤 훈련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침묵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잘 듣기 위하여서 침묵을 훈련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침묵 영성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헬리나오에는 순종을 위해 침묵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삶의 내적인 여백을 마련해야 하는데 그것은 침묵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여유가 없습니다. 삶에 여백이 없습니다. 그러니 침묵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교회 가운데서도 누가 순종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말이 많은 사람일수록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그러면 그 모든 말에는 자기의 요구와 자기의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말을 내뱉으면 내뱉을수록 그 사람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도 순종하지 않고 그 기준에 들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도 상처받아 순종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순종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침묵하는 사람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순종의 사람, 순종의 복을 받는 사람은 말을 많이 내뱉는 사람이 아니라 이건 나에게 주신 것이구나. 하나님, 이 일 내가 하고 싶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들은 묵묵하고 조용하게 일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2명의 정탐꾼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들어 잘 압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 그들은 진짜 말이 많았습니다. 정탐하고 돌아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나 많은 말을 성경에 내뱉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말 하나하나가 다 어떤 말입니까? 원망입니다. 불평입니다. 불가능입니다. 꿈을 상실하고 말씀을 잊어버리게 하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말 많음이 순종을 이끌어냈습니까? 순종에 담겨진 하나님의 약속을 끌어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의 말 많음이 결국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절망의 늪 가운데 깊이 빠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말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말이 10명의 정탐꾼처럼 다 좋은 건 사실인데 지금 우리의 상황을 보십시오. 우리는 죽습니다. 모두가 꿈을 잃어버립니다. 그들을 이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그건 지혜가 아닙니다. 그건 순종이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불순종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2명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을 잘 알지 않습니까? 그 많은 말들 중에 그들이 한 말은 몇 마디 되지 않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 맞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순종하는 자들은 이런저런 평가를 가하며 자신의 기준에 사는 게 아니라 그들을 이끄시고 보내시는 하나님이 기준이기에 그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내뱉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그들을 사용하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의 이유가 많은 사람들은 진짜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도 뭘 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 모든 일들의 이유가 많고 꼬치꼬치 묻는 사람들이 순종하는 거 보셨습니까? 아닙니다. 결단코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건 너무나 뻔하고 자명한 거예요. 이걸 가지고 믿음이 있니 없니를 따져볼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이유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결국은 순종하기 싫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뭘 대고 합리성을 따집니까? 때때로 우리가 순종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언제 이해되어집니까? 순종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봤지만 아이들이 커가면서 부모의 말을 잘 듣습니까? 잘 안 듣습니까? 잘 안 들어요. 청년들 여러분들은 부모님 말 잘 들어요? 잘 안 들어요? 고등학교 졸업하니까 너네 마음대로 막 하고 싶지. 막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그렇습니다. 애들을 키워보면 애들이 말을 지극히 안 들어요. 잘 들으면 좋겠는데 잘 듣는 게 이상할 정도가 되어졌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막 속이 막 이렇게 상하면 엄마가 그래요. 딸 보고 뭐라 그럽니까? 너도 결혼해서 애 낳아봐. 너 같은 애 낳아봐야 네가 내 마음을 알지. 근데 그 말을 해도 어릴 때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절대 못 알아들어요. 그러다가 언제 알아듣습니까? 지가 결혼해가지고 지보다 더 심한 애를 딱 놓고 나면 바로 뭘 깨닫습니까? 엄마가 나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그제야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깨닫는 것,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습니까? 순종해야지. 뭐 복이 엄청나게 담겨져 있다 그래도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에이, 설마 하나님 그러겠어. 우리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저도 어릴 적에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이야기가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뭐 저건 고리따분한 옛날 사고야. 저 말을 들으면 뭐가 되겠냐. 나중에 커보니까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의 지혜이고 하나님을 믿는 부모가 나에게 주는 가장 선한 말이라는 걸 어른이 돼서야 아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러니 말이 많은 거죠. 애들이 그렇게 말 많다가 나중에 애 놓고 나면 엄마 품에 안고 엄마 고마워 내가 잘못해서 이 말 한마디 하고 펑펑 울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합니까? 지가 놓은 애 지가 감당 못하니까 지 엄마한테 갖다 줍니다. 엄마 키워주세요. 왜?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순종 가운데 축복이 담겨져 있다 그래도 저와 여러분이 순종이 그렇게 달갑지만은 않습니다. 그리고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될 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기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라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무엇입니까? 순종할 때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해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러한 순종을 통하여 복을 경험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침묵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해 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돌 때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6장 10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자,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리고 성, 가장 큰 성, 이 성을 함락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 방향이 결정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지도자의 이 무능력함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 그럽니까? 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제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것을 이야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겁니까? 적어도 병법을 이야기해야 되죠. 원래 이게 전쟁도 이제 처음에 이 기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가장 크고 강한 성을 함락하면 그 다음은 그 가나안을 정복하는 데는 그리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 병법이 중요하고 전략이 중요할 겁니다. 그리고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침묵을 요구하는 겁니다. 야, 입 꼭 다물고 있어. 너희 외치지 말고 너희 음성 들리게 하지 말고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마. 3번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쉽게 말하면 말하지 말고 입 꼭 다물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딱 한마디 합니다. 그 대신 내가 외치라고 하는 날에는 외치면 돼. 그때 입 열라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외치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침묵 중에 여리고 성을 6일 동안 한 바퀴 돌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 돌고 입 꼭 다물고 있다가 마지막 순간에 내가 신호 주면 그때 와 이렇게 외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까? 근데 참 신기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가장 중요하고 초반에 기세가 달려있는 가나안 땅 정복의 핵심이 담겨져 있는 이 첫 전쟁이 가장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조용히 침묵하라는 것입니다. 침묵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의 내면의 소리를 잠재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의 소리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바로 의심의 소리입니다. 더불어 죄인된 육의 소리이고
합리성이라고 하는 시대적 가치의 소리일 것입니다. 여리고 성을 돌아야 하는 그들에게 있어서도 이 소리가 끊임없이 속에서 올라 나왔을 것입니다. 오늘 현실에서 이러한 지도자들을 여러분 만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즐거워하고 달가워할 분 아무도 없습니다. 지도자가 바뀌었는데 여호수아가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전략을 세워서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은 조급함에 미쳐 날뛰고 저 여호수아를 빨리 바꿔야 우리가 살 거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의 영적인 전쟁 앞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내면의 소리를 가장 먼저 잠재우려고 하십니다. 자, 우리의 내면의 소리를 잠재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침묵이라는 것입니다. 자, 침묵함을 통하여 우리의 소리가 처음에는 끊임없이 우리의 머리에 가득 차서 우리를 힘들게 하겠지만 그 침묵을 통하여 결국은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음성을 내 마음 가운데 채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이 복잡하고 시끄러운 시대에 마음의 여백을 하나도 갖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바로 침묵이라고 하는 영성을 훈련하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침묵 속에서 우리의 소리가 잠잠해지고 이 침묵 가운데 어떤 소리도 어떤 반론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결국은 다 주저앉게 되어질 때 그제서야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일 동안이라고 하는 시간은 결국은 죽음을 내어놓는 시간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왜 반론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 백성 중에 있었으면 반론했을 겁니다. 모입시다. 반론합니다. 매주면서 반론을 하고 싶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그게 무슨 성경에 합당성이 있어서 당신 그렇게 합니까? 라고 우리는 속에서 천불이 나서 매일마다 그러든지 아니면 거기서 돌아가서 그룹을 따로 떼어놔서 우리는 이 그룹과 못 간다라고 작당을 하든지 할 겁니다. 그런데 침묵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죄인되고 우리의 타락한 소리로 하여금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되어지는 소리를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그것이 커지게 되어지면 그제서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약속에 대한 확신이 우리 안에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확신이 이어질 때 우리는 말씀 앞에 순종하고 행동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침묵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본문의 사울은 이스라엘의 큰 원수인 블레셋과의 임박한 전쟁이 처했을 때 제사를 드리러 올 선지자 사무엘을 기다리다가 그가 제 시간에 오지 않자 안달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계획대로 일이 풀려나가지 않는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엇인가 이제 변화를 시켜야 됐고 그 일을 진척시켜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택한 대안은 희생 제사를 자신이 직접 드리는 것밖에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블레셋과의 임박한 전쟁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임박한 전쟁이 있는데 사무엘 선지자와 약속을 해서 언제까지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로 했던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는 오지 않습니다. 전쟁 가운데 왕부터 모든 군사가 예민해져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적어도 중요한 일을 할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 속담에도 있죠. 옷을 입을 때 뭐예요? 첫 단추를 잘 깨야 된다고. 그런 말 있죠. 왜? 이 단추를 잘못 깨면 이게 다 흐트러진다고. 지금 우리의 생각대로 하면 그런 거예요. 블레셋과의 전쟁이 임박했어요. 그러면 이들에게 있어서 첫 단추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첫 단추는 이거 지금 예배거든요. 이 단추부터 제대로 풀려야 이게 무엇인가 이루어질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건데 첫 단추가 순간 어긋난 거예요. 약속대로 사무엘은 오지 않은 거죠. 그러면 적어도 여러분 불길한 예감 왜 안 들겠어요? 우리 인생 그렇잖아요. 좋은 일 있다가도 무엇인가 중요한 계약을 내일 앞뒀는데 여러분이 가다가 돌뿌리에 걸려 넘어져요. 어떤 생각하는 줄 아셔요? 내일 일이 이거 잘못되는 것 아닌가.
우리는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뭐 합니까? 아무것도 안 하려 그래요. 죄인된 사람의 심리가 그렇게 연약한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서 제대할 때 그 마지막 말년 병장이 뭐라 그래요?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하라고 그래요. 사람은 그만큼 불완전한 존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물며 그 나라의 왕조차도 이게 얼마나 긴장되고 애타는 시간들이겠어요. 여러분 첫 단추가 제대로 끼워지지 않자 불안감이 왜 사울에게 엄습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이 전쟁 앞에 있는 이들 또 병사들의 사기 또 자신들을 바라보고는 이 백성들 앞에서 무엇인가 이 일이 매끄럽게 진행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풀어내야 했습니다. 그게 지도자의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가 했던 게 뭐예요? 이거 이러다가는 문제가 생길 테니 내가 예배를 드리자. 그리고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잘못을 책망하십니다.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어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변명할 수 있습니다. 급한데요. 사기가 떨어지는데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기가 떨어지든 급하든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것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왜 사울이 이러한 문제에 빠졌습니까? 그건 바로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에게 찾아온 조급함, 그것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교회 일도 세상 일도 이런 사울의 방식대로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무엇인가 할 때 잘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100% 찬성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걸 원한다면 우리는 빨리 38선을 넘어가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위대한 지도자께서 하시는 일에 모두가 다 찬성하시면 100%가 될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는 그런 일은 겨우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어떤 생각이 듭니까? 불안합니다. 교회가 중요한 일들을 해야 할 때마다 100%가 다 모여지면 좋은데 그러니까 100%를 기대하는 것도 죄인의 특성입니다. 왜? 100%가 안 되고 누구라도 1%가 남아있으면 그 1%가 힘들게 할 거라고 하는 불안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조급해집니다. 일이 그르치고 하나님이 이러한 길들을 막으시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불안감 속에서 기도도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도 되지 않고 절망감에 나락에 떨어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조급함이 찾아올 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때에도 순종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하고 긴박한 우리의 생명이 끝나가는 생명의 불씨가 꺼져가는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급함이 아니라 말씀 앞에 겸허히 침묵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에게는 바로 침묵하며 기다림이 필요했습니다. 자신의 조급함과 불안감 그 속에서 침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했다면 그는 이 전쟁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더욱 알았을 것이고 그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 시간을 기도하며 인내하며 기다렸을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인내가 바로 침묵의 영성을 통해 우리의 삶에 있게 되어집니다. 인내하자가 아닙니다. 바로 침묵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안에서 점점 메아리쳐 커져갈 때 그제서야 우리는 조급함의 옷을 벗어버리고 바로 즐거움으로 우리가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수도사들의 아버지 안토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앞에 제자들이 한 수도사를 정말로 칭찬했습니다. 그래서 그 한 번은 그 칭찬한 수도사가 바로 안토니 수도사를 만나러 왔을 때 그 안토니 수도사가 제자들이 칭찬한 그 수도사를 일부러 무시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모욕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테스트였습니다. 과연 제자들이 그렇게 칭찬할 만한 성품을 가진 그러한 진짜 수도사인가? 그렇게 시험을 해보았더니 그가 전혀 모욕을 인내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수도사들의 아버지인 안토니가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는 밖은 아름답게 치장했지만 안에는 강도들이 들끓는 마을과 같습니다. 여러분, 안토니 수도사가 그 사람에게 모욕을 준 것은 그가 어디까지 성숙했는가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자,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느 정도 인내하는가를 보면 그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고 있느냐를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는 외면의 치장으로 우리의 인내함과 자비함과 부드러움을 드러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건 사람의 눈을 속이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인생의 조급함이 찾아올 때 사울처럼 블레셋과의 임박한 전쟁 속에서 자신이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의심을 가지고 이 전쟁에서 패할 것 같지는 않은가라고 하는 불길한 두려움을 사람들이 가질 때 사울은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이 시대적인 가치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것이 바람직한 리더의 모습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바로 순종하며 그 순종 앞에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지금 우리의 목에 적의 칼날이 들어오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겸허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침묵하며 그 뜻을 기다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침묵하여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그것이 내 영혼에서 메아리 칠 때 그제서야 우리는 이해될 수 없는 이 시대에 도무지 적용하기에도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느냐라고 묻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 복은 바로 순종 가운데 있습니다. 그 순종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만이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고 인생의 조급함의 풍랑이 부는 순간의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이 그 풍랑이 이는 인생의 배 위에서도 그저 겸허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귀하고 아름다운 시대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또한 내년에는 또 새로운 믿음의 역사들을 이루어 갈 것입니다. 그때 우리 안에게 필요한 것은 의심과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조급함이 몰려오고 불안감이 몰려올 때도 그 모든 인생의 제된 의심의 소리가 다 침묵을 통하여 다 날아가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음을 통하여 말씀 속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통해 교회를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본다면 우리는 풍랑이 있는 인생의 나룻배를 타고 있는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풍랑이 있는 이 세대를 지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같은 이 중요한 시기에 침묵의 영성을 더욱 깊이 쌓으십시오. 내가 뭘 좀 안다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정보가 얼마나 정확하지 않은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정보는 지극히 약한 것입니다. 내가 뭘 좀 안다. 뭘 그리 잘 아시죠? 뭘 좀 알면 인생을 지금보다 훨씬 더 잘 사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뭘 좀 안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을 압니다. 그 하나님을 알기에 그저 모일 때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과 내 심장 가운데 더욱더욱 크게 들려지게 하옵소서. 그런 자만이 믿음으로 이 시대를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연말입니다. 연말에 말씀들을 많이 하고 싶으시겠죠. 말씀을 많이 하지 마시고 조급해진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더 깊이 들어보십시오. 그렇다면 얽혀진 삶의 실타래가 풀려질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이야기가 잠잠해질 때, 내 마음의 이야기가 잠잠해져야 그제서야 정확한 하나님의 음성 듣습니다. 지금도 머리가 복잡하시죠? 그거 해결 방안이 아닙니다. 그 소리가 다 잠재워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탁 서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뭔가? 맞아요. 그것까지 떨어져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뭔가? 이러다가 안 되면 어떡하나? 그것까지 다 없어지고, 아, 나에게 하나님 계시지. 나를 사랑하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살아계시지. 내가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무너졌구나. 이것이 내 안에서 솟아오르고 깨닫는 그 순간, 우리는 그제서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 연말에 침묵의 영성을 더욱 훈련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만이 내 마음에 점점 커져 내 이야기도, 세상의 불편한 이야기도 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 들려 그 길만을 묵묵히 인내하며 걸어가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순종 가운데 담겨져 있는 그 아름다운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는요, 좀 바꿔서 찬송가 461장을 찬송하실 때 하나님 늘 물으십니다. 조급함이 부는 순간 속에서도 너 순종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불편함과 불안감이 몰려오는 그 순간 무엇이라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듯한 느낌이 들 때 하나님은 또 물으십니다. 그 속에서도 순종할 수 있는가? 그때 우리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님의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겠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에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 말씀하여 주셔서 평생 사랑과 충성으로 섬기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할까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내 바치오리. 우리 다시 한번 이제 1절을 고백하는데요, 저는 사울이 자꾸 이해가 되어져요. 제가 사울이고 지도자라면 저는 백성들이 조급해하고 군의 사기가 떨어지기 전에 이것을 당연히 전환하기 위해서 그런 것보다 더한 걸 했을 거예요. 우리야 말씀 보고 사울이 이거 인간 같지 않다, 어디 믿음 팔아먹은 배은 망덕한 놈이라고 하겠지만 이 시대에 우리가 리더들의 기준 알잖아요. 일이 계획대로 딱 되지 않으면 바로 뭐예요? 그 순간순간 타이밍이 생명이라고 하잖아요. 그 타이밍을 바꿔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뭘 요구하셔요? 그런 순간에도 너 조급함을 벗어버리고 네 생각과 세상의 기준, 백성들은 우리는 죽었다, 절망했다, 패전할 것이다 라고 하는 두려움의 소문이 엄습할 것이 예측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셔요? 너 그 순간에도 십자가 지며 주의 말씀 앞에 네가 인내하며 오래 참고 침묵하여 엎드릴 수 있냐라고 묻는 겁니다. 솔직히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우리는 지금이라도 일이 그르치면 사람 바꾸려고 하는 그 머리 쓰고 있는 거잖아요. 첫 단추부터 잘 껴야 되는데 이게 엇갈리면 이거 안 봐도 뻔해, 이 사고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이나 자녀나 교회 건축이나 다 똑같지 않습니까? 교회 건축 누가 100% 찬성? 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불안감이 생길 수 있잖아요. 마음 모아도 안 되는데 이게 처음부터 다 안 모아지면 어떡하냐? 이건 안 봐도 뻔해. 근데 그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그래도 조급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쫓아 무릎 꿇으며 나아갈 수 있는가를 묻는 겁니다. 그게 순종 아니겠습니까? 세상적인 방식대로 하자면 여러분 별거 없습니다. 세상적인 가치를 쫓아하자면 여러분 장로, 권사, 안수, 집사 직분 나눠서 월급 주면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세상처럼 그 기준에 부합하면 그해 연말에 해고 통지하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일을 하면 훨씬 편할 겁니다. 그런 식으로 예수를 믿으면 딱딱 떨어질 겁니다. 그런데 이건 오래 참아야 됩니다. 버릴 수도 없습니다. 일을 못하고 사역 가운데 동참하지 못한다라고 해서 저 사람을 내보낼 수도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그것이 우리에게 사랑이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그런 순간 말합니다. 너 그 속에서도 순종하며 엎드릴 수 있는가? 소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그 속에서 네가 충성하며 네 모든 삶을 드릴 수 있는가 묻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지금 시끄럽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어떤 소리가 가득 차 있습니까? 짚어보십시오. 그리고 다시금 이 찬양 부르실 때 나에게 십자가를 질 수 있냐라고 물으실 때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그렇게 질 수 있는 예수의 제자 되어지게 하여 달라고, 그런 마음이 있는 성도들은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3절입니다. 걱정 근심 모든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많으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4절입니다. 이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그러한 고백으로 찬양합니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오늘 말씀 붙잡고 조용히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질 수 있냐고 물으실 때마다,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도 이런 일 다 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마다 내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게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어느 것 하나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순간, 그 순간의 속에서도 조급하지 않고 침묵하며 말씀 앞에 순종하여 순종 가운데 말씀하시는 축복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순종하는 예수의 제자들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라는 물으심 앞에 내 뜻 내 계획대로 미래가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이런 일 다 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마다 나의 심령 하나님의 것이니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되어 순종함을 통하여 받아 누리는 그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가득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순종하기 위하여 침묵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소리, 내 소리, 염려의 소리 다 사라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만이 내 영혼에 울려 퍼져 내 영을 살리고 그 영이 다시 살아나 이 땅에 예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